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46조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그렇게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비폭력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거룩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형의 폭력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폭력, 그것은 곧 예수의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폭력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죠. 이를 눈치챈 베드로의 저항으로 함께 동행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가 이제 잘려 나가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장, 지금 제자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칼을 차고 있고 몽치를 또 가지고 있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장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당시 유대 사회 내에 로마 그 폭정에 항거해서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 중에서도
이제 극좌파에 해당되는 시카리파가 있었거든요. 이 시카리파는 매우 호전적이고 또 이렇게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무력으로 항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성향의 이제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무기를 휴대하고 칼을 차고 몽치를 휴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당원이었고, 열심당원 중에서도 시카리파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무리 중에 일부였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제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듣고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칼을 휴대하고 무기를 휴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먼저 칼을 뽑아서 이제 칼을 휘두른 거죠. 예를 들어 뭐 베드로가 훈련된 그런 칼잡이였다고 하면 말고의 귀를 자르진 않았겠죠. 그의 심장을 찔렀든지 어떤 치명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정황을 보면 막 그냥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말고의 귀가 이렇게 잘려져 나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그 귀를 붙여 고쳐주시면서 혈기를 부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타이르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 보면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비폭력만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비폭력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제어하는 내적인 인격의 성숙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즉,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거부하신 거죠. 대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또 충동적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 사태도 여러분 그 동기나 원인을 추적에 들어가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충동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폭력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내적인 인격의 성숙까지도 병행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기적으로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내. 그렇습니다. 인내. 즉 비폭력의 기적은 곧 인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끝까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간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처럼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의 내용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50절부터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귀가 떨어졌다고 돼 있지만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사이에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를 말씀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기질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참지 못하는 성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성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뛰기 전에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뛰면서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뛰고 나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민족성이 그렇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 성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출세하기 원합니다. 또 쉽게 성공하기 원합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 기본 그 인프라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보게 되면 성급함이 있다는 거죠. 성급함이, 어떤 결과주의에 치우쳐서 과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벼락부자를 꿈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식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 경제가 초고속으로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의 인격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죠.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한 대가로 오늘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고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다름없는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조차 추악한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음을 볼 때 과정을 무시한 결과주의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이 죽어야 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결코 대가 없는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인격에 금이 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진정한 인격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 목숨이 위협당하는 순간까지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기적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인격의 기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즉 비폭력의 기적은 곧 사랑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또 자기를 체포하러 온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도와 그의 귀를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친절이어야 하고요, 구체적인 수고이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나에게 심각한 손해나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영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라면서 헌금을 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화신이라면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못자국이 있나 보고 싶습니다. 또 당신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있나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 못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위해 상처받은 그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인 저들의 수고와 아픔을 짊어지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내 힘을 과시할 것인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다 없애버렸다면 이것은 얼마나 멋진 힘의 과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힘을 과시할 것인가, 나를 욕되게 하고 있는 저 쪼무레기들을 어떻게 혼쭐 낼 것인가를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 야망과 성공, 바로 그 건너편에 어쩌면 우리 인격의 파멸과 영혼의 파멸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환상을 줬다가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환상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주변과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 앞에서 인내와 사랑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힘을 가진 자들이 힘 자랑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의 기적을 요구하시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붙잡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소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